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인데요. 4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말씀이고요. 또한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살리셨잖아요. 그 당시에 혈루증은 만성 하혈병이라 그래서 여자가 계속 피를 쏟아내는 하혈하는 병이고 그 당시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 하혈하고 쏟아내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그렇고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바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가 어떤 죽음 같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비록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내 삶이 어쩔 때는 죽음 같고 지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또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람들을 살리셔야 되는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또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곧바로 여러분 4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주 어리면서도 예쁜 어린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 당시에 회당장은 상당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분명히 자기의 노력과 방법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딸을 고쳐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생명도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늘 노래하며 말합니다. 문제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는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당시에 누구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방법, 노력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높은 신분에 있을지라도 나는 내 어린 딸을 고칠 수 없는 무능한 아빠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바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간곡히 기도했다고 마가복음에서 말해요. 여러분, 이 간곡히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폴라인데 하나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글 성경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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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이 시간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나의 가정의 생명을 살리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 두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리시면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4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실 때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 혈루증의 연에게 흘러가서 혈루증의 연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43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시간이 지금 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지체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에게 손을 대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살린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가서 아까 혈루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혈루증 여인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이렇게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만 정말 예수님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 자기 딸과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혈루증 여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자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에 이르는 혈루증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내 죽어가는 딸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병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나와 똑같은 어려움,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도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 은혜를 회당장 야이로가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와 동일한 어떤 가정의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신 것을 보고 듣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을 살린 것처럼 너도 내가 살릴 거야.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주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비슷하고 똑같은 어려움들을 살리신 일들을 보여줄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5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곧바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그만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었으니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야이로가 두려워한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딸을 살리실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기도 많이 해야죠. 정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또 뭐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그 주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며 여러분 믿음이 정말 능력이래 돼요. 믿음이 곧 능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사연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 어떤 좀 두려울 만한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하고 저 간절히 기도했어요. 많이도 기도했어요. 필요하죠. 주님이 어느 순간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걱정, 염려가 있으면 아직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기에 아직 적합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시는 약속을 붙들고 언제까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정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순종한 거는 한 가지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나를 바라보며 나의 말씀을 붙들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제게 하게 하신 건 뭐냐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제가 예수 아닌 다른 거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오직 저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주변에서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 듣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입술로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니까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는 가운데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날 마침 아침에 매일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마음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정말로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식 없어요. 이루어진다는. 그러나 주님은 일하신다.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그날 저녁에 주님이 놀랍게 살아계신 주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것을 봤어요. 그때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다 울고 야이로 딸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그냥 방에 들어가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면 되는데 야이로를 그 사람들 속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의 죽은 딸 야이로 딸이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만 바라보게 해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냥 문제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는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야이로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셨고 결국은 야이로가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내 입술은 주님의 말씀만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살리신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거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시간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내 가정의 이 어려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나의 생명을 살릴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이 시간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을 살리소서. 나의 생명을 살리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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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나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니 주 예수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드세요. 그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나의 귀는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나의 입술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오직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임할 때까지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하셔서 주님 나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